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이 된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그 시작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가나안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곳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일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그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이고 또 가나안과 대비해서 보여지고 있는 애굽 땅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땅이 애굽 땅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거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땅도 똑같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곳,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나안과 애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어쩌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람들이 돌보는 땅,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배경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어쩌면 애굽 땅일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땅은 나일강을 막아서 그 물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애굽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이 우리의 젖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과 다른 모습인 거죠. 나일강 그 강이 우리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애굽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실제로 아무리 비가 와도 비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서면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기 외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어쩌면 애굽 땅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땅이 가나안 애굽 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때만이 거기에 가나안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시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눈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들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만이 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진짜 젖과 꿀이 넘치고 있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기근이 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니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아마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야, 이곳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신선함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다른 번역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하죠.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제까지 함께 머물고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그에게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다시 한번 묻고 또 묻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의 위기를 만나자 그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양식이 많은 애굽 땅에 가서 기근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에게서도 이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또 다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가정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리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요셉의 가정에 고민이 되어지는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분명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뜻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애굽의 국경선을 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도 여기 읽었던 말씀에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문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 생기는 두려움, 이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기 안의 아리따움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닥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는 아마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와 애굽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 전체가 어쩌면 그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살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 것이요.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 한국 남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마누라는 애굽의 성적 놀이기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마누라 덕에 생명을 좀 부지하고 싶다 생각하는 남자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의 귀에까지 그 아름다움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풍성하게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불안이나 염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 땅보다는 훨씬 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을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적어지고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불안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만 더 큼직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함으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거죠. 독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곳만, 수도만도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동독은 공산정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정말 생활이 어려워졌던 거죠.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 합해놓고도 보니까 생활의 차가 너무 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서독은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동독 전체를 물질로 흡수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동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한 차 실어가지고 그 경계선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는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쓰레기를 갖다가 경계선에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큰 트럭에 쓰레기를 갖다 붓고 있는 동베를린 사람들의 그 쓰레기 더미 옆에다가 통조림 한 트럭을 갖다가 큰 트럭으로 갖다가 던지는 겁니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던져놓고 다시 이 통조림 싣고 돌아가는 겁니다.
서베를린의 사람들이 거기에 통조림을 갖다 던져놓고 가면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라는 말을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득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의 복덩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상성 속에 습관화되어져 버릴 때, 일상적인 일들 속에 습관화되어져 버릴 때, 거기에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뒤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움을 아내에게 전파하는 두려움덩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만 던져 놓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방법들이고 성도는 그 방법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 나눠주고 그 믿음 나눠주고 그 복을 던져 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 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세상이 온통 재앙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주스럽고 세상이 온통 근심스럽고 세상이 온통 두려움의 도가니 속이라고 한 사실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큐티에서는 이 앞부분까지만 하루에 묵상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음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류의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 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식구를 애굽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꾸짖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릴까?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못된 기질만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알량한 그 어떤 작은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의시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 이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네들이 무엇이라고, 지가 무슨 목사하고 장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다시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 세상을 향하여 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큰 것 말고 내가 삶의 그 현장에서 만나는 작은 곤경에서, 내가 작은 그 곤경에서 나는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에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경험하고 그 가나안을,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